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가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관한 주님의 교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의 일입니다. 성주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머지않아서 유다의 왕으로 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자 제자들도 아주 한껏 뽕이 들어갔습니다. 때가 된 것 같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그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받으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은 왕위를 이루어서 나라를 크게 평화롭게 하고 나라의 국세가 부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리라. 그런 기대를 백성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수시로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높으냐. 자기들뿐만 아니라 부모들까지 동원해서 제베데의 어머니는 와서 예수님께 내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왕 될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다 기대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아직도 여전히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벼슬 한 자리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이 참으로 확 건지셨어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성전에 들려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권세 있게 다스리고 나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감람산은 성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이에요. 그 아주 휘황찬란한 그 아름다운 성전, 그 돌들이 정교하게 짜여져서 정말 이가 탁탁 맞는 그런 아름다운 건물, 그걸 내려다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응? 왕위를 차지하실 생각은 안 하고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믿지 않으면서, 그 말씀은 잘 믿고 싶지 않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반문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때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인류 종말에 관한 때에 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 한 점 안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큰 골자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 환난 때에 있을 일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극한 환난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24장 전체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큰 줄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들이 먼저 있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또 일어난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난의 시대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많은 전쟁의 소식이 있고, 그리고 나서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막 심해져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환난으로 넘어간다. 재난이 극대화되면 환난으로 넘어갑니다. 그 환난과 재난의 차이점은 이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환난은 그것이 극대화됐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살기 어렵고 혼란의 극치를 이룰 때에 사단 마귀의 하수인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득세를 해서 그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압제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재난에서 환난으로 넘어. 그래서 환난이 아주 극심할 때에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수많은 우리 의인들이 잡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배반하기도 하고 막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환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때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의인들을 불러 모아서 부활시켜서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휴거의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24장은 쭉 말씀합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났는데 이란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수백 개의 드론으로 또 미사일로 이스라엘 공격했어요.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에 나섰습니다. 확전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아랍 모든 세력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큰 피해를 입히고 좀 진정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들을 다 볼 때에 이 전쟁이 시작된 게 가자 지구의 그 하마스를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도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침공하면서 전쟁이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아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그 이스라엘 중동 지방과 그다음에 유럽에 인접해 있는 그런 그 지역, 발칸반도 북쪽 지역에 지금 전쟁이 심합니다. 전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앞일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 또 각처에 전쟁이 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란의 공격이 오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확전될지 또 유심히 우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 그 판을 보다 보니까 봤는데 그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유명한 일간지가 있어요. 200년 된 일간지예요. 역사가 깊은 그 신문사죠. 더 타임이라고 더 타임스라는
영국 신문하고 전 세계 언론의 뭐랄까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럴까, 전 세계 언론을 이끌고 가는 아주 유명한 언론사예요. 권위가 있고, 그리고 사실적이고, 그렇게 뭐 편향되지 않아 아주 세계적인 언론사 중에 하나가 더 가디언입니다. 그 가디언에서 지난주에 그 인터넷판으로 뉴스를 하나 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은 2023년 2년 정도 된 2022년 3월일 거야 아마. 2년 전에 지금 선진국도는 남극의 연구팀을 정주시키고 우리나라도 그 남극에 그 세종 연구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극의 모든 현상들을 연구해요. 근데 그 남극의 남극 동쪽 지역에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 38.5도가 올라갔어요. 3.85만 올라가도 큰 건데 매년 평균 기온보다 38.5도가 올라갔습니다. 아주 그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알죠. 거기 데이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급히 한 40여 명 되는 그 기상학자들, 그 다음에 지질학자들 이런 사람들로 급 파송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거기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그 연구 결과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2022년 3월에 남극 동부의 그 기온이 평균보다 38.5도가 높았다. 그래도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을 낸 거를 제가 보고서를 쭉 읽어봤어요. 그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인도양의 기온이 급상승한 그 고온의 기온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남극 의 찬 기운을 막 가두고 있는 그 끈을 남극의 찬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가지고 있는 북극의 제트기류 같은 것이 도는데 이걸 무너뜨렸대요. 그래서 남극의 찬 기운이 확 흩어지면서 그 적도 지역의 고압의 기운이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음이 예년보다 2배로 빨리 녹고 있답니다. 북극은 4배로 빨리 녹고 남극은 2배로 빨리 녹아서 땅이 다 드러났어요. 남극이 원래 완전히 얼음으로 덮인 대륙인데 땅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음이 상상 못할 정도로 남극의 만년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빙괴라고 하나요? 큰 얼음 덩어리들이 막 떨어져 나가. 남한 반도에 4배만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막 대양으로 흘러들어. 그래서 엄청난 기상의 이변들이 오고 있습니다. 남극에 그 얼음이 빨리 녹으면서 염도가 낮아지니까 남극에 그 많은 엄청난 양의 크릴새우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10분의 1로 감소한다고 그래요. 크릴새우가 염도가 안 맞아서. 크릴새우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들 잡으는데 미생물들이 없어지니까 크릴새우도 없어지고 크릴새우를 잡아먹고 사는 모든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고래도 그 큰 고래들이 그걸 먹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거 엄청난 그런 기상이변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만년설 빙괴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 인류의 적합한 환경을 지켜주는 콜크마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포도주에 보면 콜크마개가 딱 있어갖고 몇백 년 지나도 그게 보존이 되잖아요. 응? 콜크마개. 그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꼭 콜크마개로 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나무 껍질에서 만든 건데 그거보다 더 신비한 그렇게 보존하는 게 없대네요. 그래서
포도주 콜크마개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인류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지켜주는 콜크마개가 남극과 북극의 빙괴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죠. 환경은 걷잡을 수 없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지금도 겪고 있죠. 지금도 기온이 급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해수면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처의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대단한 줄 압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지구를 달걀 만한 사이즈로 줄이면 달걀 껍질만큼에 해당돼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 그 속엔 달걀 액체처럼 그 속엔 마그마가 끓고 있어요. 그렇게 얇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 지구가 그래도 제법 크니까 그렇지 달걀 껍질까지 얇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각판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속에 마그마가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지각판이 부딪혀서 이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다가 튕기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튕기면서. 그래서 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계시록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지진보다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마지막 세상을 상징하는 그 도시가 완전히 세 조각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듯이 지진이 굉장히 많이 빈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통계적으로 점점 더 지진이 그 이유가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지각판을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변하는 겁니다. 누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한 군데만 남북극에서 딱 고정돼 있었던 얼음이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지각판에 영향을 더 주는 거죠. 기껏해야 계란 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 지각판이.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 이런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기근도 옵니다. 기상이변이 가지고 오는 큰 변화는 기근이에요.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작물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작물들이 막 타들어가요. 비도 정상적으로 이런 몬순 기후들이 계속 지금까지 순환됐던 그런 대류가 망가지면서 비가 한 번 오면 막 상상 못할 정도로 와서 모든 걸 쓸어가 버리고, 안 오면 막 6개월씩 비도 안 오고, 이런 기상이변과 지진과 기근이 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런 그 조짐이 지금 이미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의 기상이변은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국 그 지도자들이 이 탄소를 제로화시켜야 된다. 아리백이라는 게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자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거 몰라도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 있죠. 진짜로 한심한 놈들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이런 온난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북극 지방은 4배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 여름에 녹았던 눈의 양의 4배로 지금 빨리 녹고 있고, 남극 지방도 2배로 빨리 녹고 있다. 그리고 그 만년설의 그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서, 제가 남극 지방은 자료를 모르는데 북극 지방은 이미 100년 전에 만년설의 면적의 40%밖에 안 남았어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4배나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콜크마개가 이제 다 없어지게 생긴 거죠.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이 오게 되고, 기온도,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가 많이 돼서 이 사과를 잘 못 먹잖아요. 사과 한 알에 10,000원하는 시대를 만났잖아요. 사과가 되는
경계선이 강원도 북쪽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천, 양구 이런 데서 사과가 돼요. 남쪽엔 사과가 잘 안 됩니다.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서. 귤밭이 지금 여수나 이런 데까지 다 귤밭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런 재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작됐어요. 그럼 이런 재난이 언제쯤 돼서 아주 극대화되는 상태로 넘어갈 겁니다. 이 코르크 마개가 이제 거의 다 닳아서 없어질 지경이 됐는데 머지 않았습니다. 당장 뭐 내년, 후년에 이런 일이 있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다지 멀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더 전하지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막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을 쓰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아프리카에도 이미 복음의 깃발을 꽂았잖아요. 그거 확 퍼져나가고 이제 하나님 또 허락하시면 유럽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도 또 남아프리카도 일꾼을 열어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그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하고 이 자연으로부터 주시는 그 징표하고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 자연의 재난과 환난이 재난이 더 깊어지면서 환난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진행되면서 우리는 또 복음을 우리는 극단적으로 전파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망가져서 극단화될 때 우리도 복음을 극단적으로 확 외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의 징표를 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았다. 이런 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아침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또 굳으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 하지 않느냐? 어찌 그 일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징표는 보지 못하냐? 이렇게 책망했어요. 시대의 징표를 보십시오. 이 시대가 이게 정상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머지않아서 재난이 극대화되고 극한 재난의 상태면 환난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때는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이 진리의 복음,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성경들의 복음, 예수님 세례와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그들이 단번에 흰눈같이 죄사함 받고 우리와 같이 거듭나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 드릴 때지,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재미지게 살다 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이제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몇 년, 며칠이다, 그런 헛소리는 우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합니다. 지금 재난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재난 시작된 거예요. 재난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게 극대화되면 환난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요 때에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때에 복음을 믿고 우리는 전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면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시고 천년왕국이 참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두 번 말씀드린 이븐 알렉산더라는 하버드의 뇌과학 박사가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인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일주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 깨어나서 내가 천국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확 지금 떠들고 돌아치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 증거를 들어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죄 사함받은 의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천국에 갑니다. 영생의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루의 삶을 온전하게 복음 전파에 온전하게 드리다가 온전하게 못 드릴지라도 교회가 하는 복음 전파에 마음이라도 같이 연합했다가 한 달란트 받은 건 그것마저 감춰놓지 말고 은행에 취리하게 맡겨두기라도 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영생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마땅하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전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